이 오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장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마무리돼서 다음 주 주말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의 설교 주제는 믿음이겠죠. 그래서 내일 설교 주제는 아니고요. 다음 주의 끝에 걸려 있는 6월 첫째 주, 그러니까 6월 1일 주일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뭔지 정의를 내리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선진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계가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영웅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역시 믿음으로 드렸고, 또 죽지 않고 옮겨진 에녹, 이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받은 노아,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 전혀 인간의 가망성은 없는데 믿음으로 출산한 사라,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는 것이며 또 이로써 증거를 얻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전제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부터 전제가 안 되면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내 눈에 만져지고 물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이 보이는 세계만 이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들은 큰 대형 수족관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수족관 바깥에는 우리는 열심히 거북이도 구경하고 가오리도 구경하고 상어도 구경하고, 거기서 그 잠수원들이 물고기 먹이도 주는 것도 보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도 보고, 싸우는 것도 보고, 새끼 낳는 것도 보고, 도망가는 것도 보고, 우린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쟤는 그런 데 가면 내가 거북이라면 어떨까? 거북이는 그 수족관이 전부의 우주이고 전부예요. 보이는 게 전부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세계가 자기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철석같이 유리 바깥에서 자기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라요. 저는 꼭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냥 지켜보시지만 않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는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리얼리티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보이지는 않지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증거를 내면, 너 증거 대봐 이렇게 얘기할 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증거로 내미겠어요? 근데 믿음을 증거로 내민다니 더 황당한 일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그 믿음이 내가 주장하는 바의 증거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선 우리는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빅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지혜가 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설계대로, 그분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 세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증거를 주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로 내세우며 증거를 받고 약속을 받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벨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게 뭘 전제로 까는 것입니까? 제사는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전부 정성을 다해서, 가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그 피의 동물들만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창세기에는 율법이 없었던 때예요. 어떤 희생 제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규정이 있던 율법이라 하더라도 가인이 드렸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가루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인의 삶의 태도, 가인의 제사 드리는 마음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걸 안 받은 거예요. 제사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는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을 다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아벨은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아니 가인은 불이 내리지 않는데 아벨의 제물에는 불이 내려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물증을 주시는 거죠. 처음에는 황당한 얘기 같지만. 그래서 이 제사를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원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틀렸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의롭지 못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의롭다 여김을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의 의로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작정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믿음의 행위가 어떤 증거를 얻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믿음과 증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믿음과 증거에 대해서 지금 연결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옮겨갈 수 있죠? 에녹과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반에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 두 사람만 죽음이란 걸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갔어요. 그러니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 당연히 다 죽는다. 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데려가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동행했다는 것이 뭡니까? 에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도요 자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는 것은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 부양을 해야 되고 이런 살림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이 뭐 옆에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그가 무슨 면백수도 하듯이 산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다 속세를 물리고 뭐 그래가지고 다 뭐 욕심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었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에녹도.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일상의 경건함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후대에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이런 증거를 가져온다는 것을 또 보여줬어요. 이처럼 믿으면 증거를 얻고 믿지 않으면 증거가 없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차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바로 실제의 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실제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거기 있다는 것이.
알고 봤더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더 진짜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뚜렷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보이는 증거를 우리에게 나중에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에게 합당한,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잡힐 수 있는 그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증거를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6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뭘 믿어야 하느냐?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믿는 것이에요. 나간다는 것 자체가 뭘 전제로 하는 것이죠? 실상, 실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행위예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상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무슨 상장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고 또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을 총칭해서 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신다고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이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내 삶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비극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 우리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깊이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것은 제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기도 먹어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먹어봐. 그래야 그 맛을 알지 않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 여러분 대답 아멘 하셨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 체험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축적되고 누적되고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찾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해주시고 반응을 해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그 기도의 문제를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조금씩 체험하고 누적되어 할 때 이 사실이 부정하라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너 하나님 없다고 해도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내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믿음의 수준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체험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찾는 자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 분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순종 여부로 그 지인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순종 여부로 안다고요.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본래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먼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뭐에다가 자기의 삶을 던지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네 삶을 거는 거예요. 당장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분이 허튼 말 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히 이루실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변덕스럽지 않으고 일관성 있고 신실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미래의 일인데 마치 현재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노아요, 홍수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는 것이 지금 일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창조 당시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비라는 게 없었다고요.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삽니까? 습기를 마치 커다란 튜브처럼 온실처럼 돼 있었어요. 이 지구 환경이. 그래서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 가지고 충분했어요.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이 됐다고요. 위에 커다란 띠가 있었어요. 그걸 궁창이라고 불렀어요. 40일 동안 물이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비로 내릴 수가 없어요. 구름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이 물띠층이 터진 거예요. 튜브 같은 것이. 밑에 샘이 터진 것이. 그래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의 그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노아한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거를 대비한 거예요. 이건 완전 미친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120년 동안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배를 지을 거면 왜 물에다가 져야지 산에다 짓냐. 저 미쳐도 저렇게 미치면 안 된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했을 거라고. 그리고 배를 지을 거면 뭐 니네나 살면 짓지 뭐 이렇게 3층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걸 짓냐. 그리고 무슨 이건 나가는 배도 아니고 둥둥 떠 있는 배를 짓냐. 이거는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떠 있는 목적이에요. 자, 우리는 압니다. 노아가 이 미친 사람 소리 들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했기 때문에 일생을 그 노아 구조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데 일생을 소모하고 허비한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먼 훗날의 일이에요. 그러나 먼 훗날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하실 줄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가 노아의 믿음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예, 맞아요. 처음부터요. 천만의 말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가? 그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몰랐어요. 어딘지도 몰랐고 거기로 가는 건지도 몰랐고 그게 약속의 땅인지도 몰랐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믿음이 뭘로 증명이 되냐면은 하나도 미래가 불투명해. 하나도 나에게 보장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뭘 믿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떠났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고 그랬어요. 어딘지 모르고 그냥 떠난 거예요. 뭐 하나 걸고 하나님 하나 믿고. 자기 고향을 떠날 때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도 예를 들면 같은 민족이라 하는데도 서울에서 제주도 오는 것도 여간 큰 부담을 끌어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 사람인데 여기 가서 우리가 한국인들 많다고 하더라도 미국 가서 사는 거 자체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보다 이런 분위기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유리한 것이 없는데 딸랑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 떠났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떠났다는 것이 그의 믿음으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항상 순종 여부로 드러나요. 그는 또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부자가 되었을 때, 제가 그 이사 갔을 때 이 설교 많이 했죠?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최고급 맨션처럼 지을 수 있고 살 수 있었어요. 자녀도 물려줄 자녀도 있었어요. 땅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자녀들과 더불어 어디에 살았는가? 천막에 살았어요.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 다 있었어요. 근데 왜 그가 그렇게 살았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인데, 그는 여기가 하나님이 주실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 그는 벌써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알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보려고, 여기서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할 생각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믿음을 천막에 사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뭐에 더 마음을 두고 사는지, 언제든지 떠나고 언제든지 가야 될 하나님의 진짜 도성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의 믿음이 순종 여부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사라 역시 인간적으로는 출산이 불가능해요. 그의 나이 90이었어요. 자기도 웃었어요. 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에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참 농담도 심하셔, 이런 느낌이었어요. 늙은이 놀리나 뭐 이런 느낌. 다 알아요. 누구나 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의 품에 이삭이 안겨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후손들은 그의 믿음의 결실이자 증거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짜로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지 여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종으로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다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비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우산 갖고 가는 애는 애밖에 없더래. 우산 들고 나가는 애는. 어른들은 하나도 우산 안 들고 나가요. 그게 바로 차이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는 태도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11절 말씀,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만, 말씀을 믿는다는 말에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 여러분 아시죠?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믿게 되는 줄로 압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과 끝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 너무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쌀바닥, 쌀통에 그냥 긁으면 벅벅 소리 나는 것 같은, 아무것도, 물이 촉촉해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물은 안 나오고 먼지만 나오는 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 있는 척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믿음, 무슨 척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자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자라고 큰 나무를 이루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작하는 것은 작은 믿음에서 시작을 해요. 그 작은 믿음이 자꾸 쌓이고 또 체험하고 또 쌓이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주는 그런 믿음의 거목으로 여러분도 자라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겨자씨부터 시작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울 때, 하나님 옆에 젖달라고 울 때, 어린아이같이 믿음 없음을 통촉해 여기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시는가?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아브라함처럼 바라지 마시고 애통함부터 시작하고 작은 체험부터 쌓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정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제의 실상, 리얼리티, 진짜란 말이죠. 그리고 이로써 뭘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항상 증거를 얻었어요. 믿음의 끝에는. 두 번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좋은 것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세 번째는 그럼 믿음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여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그 깊은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8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전혀 없네. 맞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만족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통촉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하고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촉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심한 믿음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광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무런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지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지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모든 선민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볼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애들에게도 증거를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순종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증거를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지못함 없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진짜가 있음을 믿습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의 일처럼 보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보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믿음조차 내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결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니 오늘이 아니라 전부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오. 오늘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메이드월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오. 예비된 말씀, 예배된 은혜를 통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합한 성도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 체험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다음 주에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충만한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